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에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이런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왕정, 왕이 통치하는 절대군주의 이 아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죠. 사극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극을 통해서 혹은 고려시대 다른 여타의 시대들의 사극을 통해서 왕조시대에 대해서 조금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왕정시대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시대 속에서 왕이 어떤 존재이고 또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해서 이제 다른 정권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왕이 한번 딱 왕권을 쥐게 되면 그 왕이 죽는 날까지 계속 왕이 통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자녀들이 후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해 가지고 왕조를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이 절대 군주 시대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사실 절대 주권자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근데 실제로 왕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부려먹는 종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왕이 아니라니까. 그분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분을 부려먹으려고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왕정 시대에 살면 어디 감히 그렇게 왕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세상의 군왕들은 그러나 뭐 악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왕들은 오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선한 왕들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 백성들, 신하들에게 그냥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뢰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보통은 선물을 하사했어요. 왕이 주는 선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못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극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하, 성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그 덥석 받아갖고 나오죠. 예, 왕들은 그렇게 해요.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그래도 좀 귀중한 것들을 주기도 해요. 인도의 왕족 가운데서는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 사는 하층민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인구만 하더라도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이상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요. 정말입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가가지고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해가 밝아도 딱 아침에 딱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길거리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불을 털어요. 이불을. 그쪽에 무슨 장면인가 해서 궁금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자고 늘 생활하는 사람이 1억, 그 당시 1억 2천 명인가? 제가 92년도 1월 달에 갔었는데,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 아닙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유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애들의 그 친구가 인도에서 학교를 다녔다는데, 인도의 그 부자 친구가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를 했대요. 초대해서 갔는데 뭐 이제 초대해서 갔으니까 약간 선물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대한 이 인도 아이가 초대받은 이 한국 친구한테 자기도 선물을 해주겠다고. 근데 너 말 좋아해? 말 한 마리 줄까 그러더래요. 선물이 차원이 달라. 말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소 한 마리가 600만 원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소 한 마리가. 말은 훨씬 비쌉니다. 상상에 맡겨볼게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생일에 자기 친구한테 선물 주는데 말 한 마리 줄까? 그게 그냥 보통 내뱉는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다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좀 잘 사는 집, 좀 넉넉한 집, 그리고 특히 이런 권력을 가진 왕들 같은 경우는 하사품도 귀중품이 많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뭔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예. 여러분, 일개 나라의 군왕들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면서 자신의 그 군주됨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시겠어요. 저기 인도 왕족에 태어난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어머니가 왕족 출신이래. 왕족.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귀한 선물을 주는데 어느 때는 이 왕가에서는 그 비싼 다이아몬드도 그냥 손님한테 선물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이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엄청나게 너그럽게 사람들을 선대하고 후대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럽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냐면, 우리 지난 주일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뿔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죠. 너는 내 신부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헵시바라, 너가 내 기쁨이야, 그에게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왜 그렇게 바라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 모든 은사를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했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막 신이 나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신이 나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걸 나도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은 그것을 늘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것은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직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다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의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격 요건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축복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다가 원수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되는 처참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발휘되는 순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서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살아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작동해서 나를 그렇게 은혜 속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딱 작동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네, 내가 똑똑해서 현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어느 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우리 성희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할머니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할머니가 준 선물이 자동차 한 대입니다. 할머니 괜찮지? 그런 할머니 두면 괜찮죠. 왜? 운전면허 땄다고 자동차를 선물을 줬대. 근데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신인아 집사도 그랬다더라. 운전면허 따자마자 자동차를 이렇게 사주셨대. 아버님이 선물을 이렇게 자동차 하나를 딱 사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아서 내 선물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야 내가 마음껏 타고 다니지. 선물 아빠가 왜 이걸 주셨을까? 할머니가 왜 이걸 나한테 주신다고 그러지? 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것을 그냥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호의로 베푼 선물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이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작동시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서 그 구원에 속한 모든 선물들이 나에게 다 약속된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으로 소유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어떤 구원을 행위로 받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조금 비교적 좀 착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런 계명도 지켰고 저렇게 봉사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했을 때 이 구원을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행위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힘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단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사실 전혀 소망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예비된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역사를 감당해 가고 있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거주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것이 다 준비되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은 어땠느냐? 이전에는 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장벽이 없습니다. 허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분리했던 모든 법조문들이 싹 사라졌어요.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자기의 피값을 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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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잘 지내면서 행복하고 번창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인사를 샬롬 하잖아요. 샬롬. 이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도 화평, 평화 이런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고요함과 안식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화평, 평화의 상태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에이레네로 표현한 이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는 외국인 같았어요.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외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외국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 아래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은 국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 200 몇 개 국가죠. 그 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굉장히 골똘히 생각해요. 최고 강대국이죠 뭐. 그럼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현재.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무작정 미국에 갔어. 그럼 나에게 자동적으로 여러분 미국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천만에. 나는 그냥 떠돌이 이방인에 불과해. 만일에 내가 그냥 거기 버티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불법 체류자. 붙잡히면 무조건 쫓겨나가야 돼. 불법 체류자예요.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약속 혜택을 받을 약속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불법 체류자였다가 이렇게 생각해봐. 어찌어찌 해가지고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 가지 뭐 해야 가능하거든요. 뭐 한
20년가량 대략 막 뭐 살아내면서 그냥 뭐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변호사 사가지고 뭐 법정에서 투쟁을 하고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어요. 다 얻는 것도 아니야. 불법 체류자 중에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시민권을 얻을랑 말랑 한단 말이죠. 이 시민권 쉽게 주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쉽게 주는 나라 아마 전 세계에서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요,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 거냐? 하늘나라 시민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 약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외국인이야.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워진 하나님의 이제 벽이 없는 상태 속에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 안에 동일하게 들어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서 유대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서? 아니죠.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길이 열렸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새롭게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안에서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 됐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이 됐어. 게다가 하늘 시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래. 권속. 이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같은 집 식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패밀리야, 패밀리. 왕이신 그분과 같은 가족이 됐어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전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외국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 집 식구가 되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지금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여러분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구라는 거, 식구. 함께 밥 먹는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국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 집 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사실 성령님이 그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거할 처소를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뭐 이렇게 와가지고 페인트 칠도 좀 했고 또 저기 그 뭐죠? 이거 저기 3층에 깔았던 거 뭐죠? 응? 타일도 깔고 뭐 이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좀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었어요, 말하자면. 아주 부분적이지만
조금 했지만 어쨌든 함께 지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간대요.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피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나의 안에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자 또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공동체가 됐든 그냥 개인이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그래 참 좋겠다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집이었는데 말이지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막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 사탄이 그럼 구경하면서 참 좋다. 야 그래 저렇게 돼야 돼. 이러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막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려고 하는 때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방해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어떻게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당연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서 그냥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들거나 뭐 하려고 하겠죠. 적어도 지연시키려고라도 하겠죠. 안 되면, 정 안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안에서 막 그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만들어갈 때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처소로 막 만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진정이 그럴수록 치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면 할수록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안 되도록 방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딴지 걸고 엎어지게 만들려고 공격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도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발버둥. 응?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 부동산 하니까 경쟁 업체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쟁 업체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막 물건을 이렇게 소개해.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서 나도 팔 수 있어. 그걸 나도 물건을 취급할 수 있어. 잘한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나도 빼앗아서 내가 취하려고 하겠죠. 동일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이 이전에 자기가 집이었잖아. 자기 집, 자기 거처였잖아.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거처였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피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쏙 돌아버렸어.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의 영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점점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면 사단이 안간힘을 다 쓰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상한 공격이 오고 내 안에서도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늘 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를 내가 잘 지켜가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미움이나 질투나 혹은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과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소원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조할 때부터. 근데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절제해주지 못하는 분노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서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꺼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표현을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내 안에서 성령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단절이 돼요. 단절이. 여러분, 성령을 내가 환영하지 못하고 성령이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이 내 몸에는 성령의 집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네? 악한 영의 집이 되는 거죠. 마귀의 집이 되어가는 거겠죠. 1900년대죠.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때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석탄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 그가 수년간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술집이 막 문을 닫고 막 망하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단지 그냥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결과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인도를 거치고 그다음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서 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불이 다시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독일에도 이 부흥의 불길이 갈 뻔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원치 않았어요. 독일의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게 독일 신학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이제 그런 기조가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 독일 신학인데,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성령의 불이 독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뭐가 역사해? 당연히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니까 독일 내에 악한 영이 그냥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1930년 그 무렵에 독일에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쥐엎잖아요. 괜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역사가
바로 이런 기류를 타고 갔던 겁니다. 국가 전체에게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점점 활개를 쳐나가죠.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면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는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든지 마귀가 나를 지배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고 악한 영이 와서 나를 휘어잡고 휘두르겠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나를 지켜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혀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해 가면서 살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자꾸 하고 그러면요, 이런 무절제한 말들,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로 표현할 수는 결국 나에게 손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말로 그렇습니다.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나의 이 혀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왜 자기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뭐가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싶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저주를, 비방을,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던 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여러분, 다윗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여러분 쫓겨다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과 그 아들 요나단이 같은 날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런데 이 전투 소식,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은 그렇다 치고, 요나단은 다윗과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았으니까 사울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다윗의 표현이 있습니까? 생전에 얼마나 저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조차도 참 부자지간에 너무너무 저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마지막 그 운명도 마치는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들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것에도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 8절 1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네가 왕이 되어도 내 이 가족들을 좀 잘 돌봐줘라,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질의 겁을 먹어요. 그 시대 왕권 시대에는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반대편 진영에서 왕이 되면 반대편 사람 다 죽여야 되잖아. 왜? 그 속에 역모를 꾸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싹 죽인단 말이에요. 지레 겁을 먹고 막 다 도망치는데,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이
유모가 가다가 떨어뜨렸으면 너무 급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얘가 평생 절름발이 불구가 됐어요.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 수소문 해보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데려와라. 무비보셋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렵죠.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아서 생명을 겨우 유지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왕이 그 소식을 앓고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 영락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을 불렀는데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다 주마.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나를, 아니 그것도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냐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그 관념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과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왕과 함께 밥 먹는 겁니다. 근데 늘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왕이 밥을 먹을 때는 보통 그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왕하고 밥 먹는 거 겸상해서 먹는 거 자주 보셨어요? 주로 어떻게 먹던가요? 혼자 먹잖아. 대부분 그렇거든요. 중국의 왕들도요 잠자는 동안에도 잠자리를 계속 옮긴대잖아요. 언제 자객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계속 왕이 자는 자리를 극비에 붙이고 이렇게 자궁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안해 왕이. 근데 말이지 전 왕의 이 손주 이 애를 그냥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이 저기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스스로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식구. 아니 저한테 저요 자동차 면허 땄는데 자동차 사주세요. 저한테 신이나 집사 그렇게 이야기했다 쳐봅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 별일이네. 근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차마 못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제정신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때요? 같이 밥 먹는 아빠한테는 어때? 아빠 나 면허 땄거든. 아빠 나 자동차 사줘. 아빠가 좋아가지고 그냥 즉각 사주셨대. 자동차 면허 따자마자 사주셨대.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맞나? 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면허 따자마자 사주셨대. 이 같은 식구. 죽은 개 같은 존재도 왕이 은혜를 베푸니까, 다윗 왕이 은혜를 베푸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자기 거가 됐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왕하고 항상 겸상을 해.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피의 언약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하 집사님만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동생도 사줬대. 동생도. 거기도 면허 따자마자 사줬나요? 아니에요? 거긴 좀 이따 사줬어요? 한 달?
예? 아, 예, 예, 예. 어쨌든 면허 따고 나서 좀 지나서 하여튼 줬다는 거네. 예. 그럼 어쩌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했을 때처럼 사탄은 우리를 일컬어서 야, 너 죽은 개 같은 애야. 네 어디 낯짝을 들고 이렇게 나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죽은 개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설쳐대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 내 모습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거든. 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식구 삼았어. 나 하나님이 내 아빠야. 너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걸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놈아, 너는 죽은 개 같은 존재야. 너 무슨 힘이 있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개 같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왕이 은혜를 베풀면 왕 앞에서 함께 먹고 왕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다윗만큼 못하겠어요? 다윗보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쫌생인 같은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잘 못했으니까 원수의 자식이었으니까 너는 조금만 받아라. 응? 이것만도 너한테 충분한 줄 알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만큼도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은혜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